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대해 살펴봤죠.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물과 성령, 곧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일이지만 성령 충만한 날마다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자극해서 영혼권, 전도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게 핵심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씀은 성령님과 우리의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도들의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행동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 항상 여쭙고 묻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것, 먼저 성령님께 여쭙고 묻고 나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일하지도 않고 사역하지도 않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일하고,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고,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고, 계속 그런 패턴을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하면 돈부터 떠올리잖아요. 돈. 하나님 돈 주세요. 어떤 뭐 힘을 주세요. 권력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마다 살 수 있는가? 둘째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어떤 성도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 어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어려움을 피운다. 그런 성도는 지금 뭐가 약화된 거죠? 성령님이 약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서는 사실상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약화되고 소멸된 성도에게서 무슨 순종과 헌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됩니다. 만일에 본인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중보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그치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도록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마다 살 수 있는가? 셋째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전도할 때 나오게 됩니다.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교회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려 하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습관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혼자 기도할 때에도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더 강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패턴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합심 기도 없이 개인 기도만 하고 통성 기도 없이 침묵 기도만 하면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열정과 의욕과 사명감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하도 교회를 못 가게 완강하게 말리는 거예요. 너무 요란한 사람 있잖아요. 못 가면 가만 안 한다 그러고 뭐 안 한다 그러고 협박하듯이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그건 한 번은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믿음이 소신자라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남편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어봤죠.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대로 예수님 믿기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루에 자기가 4시간 한대요. 4시간, 5시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요. 몇 시간 한다고요? 4시간, 5시간 한대요. 그분도 애가 둘이에요. 애들이 다 손이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뭐 초등학생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 이제 놀랬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졸대요. 기도하려고 그 시간에 딱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졸립대요. 그래서 다른 아는 권사님 물어봤더니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줬대요.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난감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영적인 그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어렵다면 기도를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기도 계속 붙잡기는 되겠어요? 뭐 4시간, 5시간 맨날 졸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끊어서 30분이면 30분이라도 끊어서 4시간 기도할 걸 30분을 뭐 8번을 나누든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침묵 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개인 기도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없어도 되겠죠?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더 뜨겁게 강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성령 예배에 불과하잖아요. 성령 예배 하나 불 붙여도 이게 무슨 의미 있나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면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장작불이 돼요. 장작불.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더 이게 번져가면은 산불이 되는 거죠. LA